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닥치는 환난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또 결단하시면서 한 주를 다시 한번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요, 먼저 인내와 연단으로 성숙에 이르는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와요. 14절을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럼 이것은 유혹입니다. 시험이긴 시험인데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인 거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시련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유혹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당하는 시험, 그 시련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뭔가를 배워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이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릇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받고 싶은 게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인내하고 연단받은 사람은요, 이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거죠. 시련이 참 말 그대로 시련이잖아요. 이 시련을 통해서 잘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이걸 통과하지 못할까 하는 거죠.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감당하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정말 답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때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피하지요. 숨지요. 이 시련을 못 본 척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을 수가 없는 현실과 상황이 닥치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눈앞이 캄캄할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0세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40년 동안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2절에 볼까요? 3장 2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전 성경에는 안진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이 조금 이제 좀 바뀌어 가는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얘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나면서 못 걷게 됐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거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겨우겨우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인생에서 하는 일 전부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표현이 좀 그런가요? 죽은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사람은 성숙해가는 과정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다양하게 쏟아지는데 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도 인생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신자인 것 같은데 그저 세상에서 조롱당하면서 살고 있는 형편들, 저나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하루하루 공동체에서 신앙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이건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거죠. 믿음도 별로인 것 같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반면 세상은요,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만몬이라고 해서 신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력입니다. 너무 뛰어난 재능이, 너무 뛰어난 달란트가 남들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너무 잘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 앞에 어떻게 싸워야 승산이 있을까요? 승산은 있을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힘있게 통성기도도 하고요, 뜨겁게 찬양을 부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티내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티내지 않고 숨어 지내는 거죠. 이중생활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이번에 전염병으로 한 해 두 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지요. 우리 신자의 참 연약함들, 이 허약함들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됐습니다. 뭔 사건만 터지면 그들의 타겟은 교회이고 신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만한 한 방이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들켰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가 교회에서는 강력한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허약하다, 나약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까요?
이들이 뭐라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이었죠.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나 돈 없어요. 창피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쪽팔리게. 어떻게 돈 없다고,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은과 금이 없다고 숨기지도 이들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파워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은금이 풍부하다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자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아침에 먼 가방을 들고 불이 나게 어디론가 가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고 똑같은 날인데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가고 차에 온 가족을 다 동행해서 놀러 가면 신자가 아니고 이런 차이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시면 우리 신앙은요, 어느새 무기력해진 거예요.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목적지가 불분명한 거지요. 그것을 방황한다, 표류한다라는 말로 합니다.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서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앉아 있고, 또 어떤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그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밀리는 거죠. 겨우 연명하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신자만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 속에서 비밀병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신자가 맞서 싸울 때, 대결할 때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야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강력한 믿음, 이 한 방이 없는 거예요. 권세는 없고 직함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어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신자다워야 합니다. 신자다워야 합니다. 신자다워야 합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신자다워야 합니다.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신자다운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 신자인지 대충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진짜 신자구나. 아, 저분은 별반 우리랑 다를 바 없네. 눈치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권세는요, 아시겠지만 특권, 자격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 자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참 오랫동안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후배 목회자들을 또 돕고 저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 주셔서 목회는 이런 거야. 오늘 당회하면 가서 이런 얘기해. 교회가 막 정신없이 시끄러울 때도 미국에 가 계셔도 전화를 해주시고 이런저런 목회가 무엇인지 거기서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던 이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4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긴 내용이지만 첫 번째 문장만 좀 말씀드리면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어찌 보면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고 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자와 어울리지 않는 안경과 어울리지 않는 말투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걸치면 아무 말이나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대충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인 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대충 살다가 때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람들과 나란히 견주어서 우리가 같이 만족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이제 다 큰 청년이 이미 둘이 있습니다.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버지인 저를 모른 척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나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렇죠? 아들들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죠. 네.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깝고 괴로울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곳에서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에 나 역시 만족하려고 나 역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서 점점 그 신앙이 쌓이고 쌓이면요, 아무도 우리와 맞설 수가 없습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맞대결을 해요?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신앙을, 신자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겁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늘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늘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괴로운 나날들이 없었을까요? 답이 없는 세상에서 방황했던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는요, 위험도 따릅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패배자가 됩니다. 낙오자가 될 때도 있어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신자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요, 땅 파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몇백 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여전히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자신의 방법, 처세술, 경험을 따라 살기를 궁리하다가 때로는 우리 신자들도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삶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한번 당해보세요.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래, 조금만 더 견뎌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래요.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절망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셨죠. 그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기독교라고, 때로는 교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지요.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워도, 환난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참고 견디면 될 것 같은데 이 참고 견디는 게 안 돼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를, 이 몸이 느껴요. 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에 이상이 와요. 몸에 적신호가 온다니까요. 또 입술의 열매도 그렇게 건강한 말이 안 나가요. 답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딴 얘기가 적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그게 다 은혜로 들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지 않고 왜 엉뚱한 이야기로 들리는지,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비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한 주간을 달리지 마시고 좀 멈추어 서십시오. 멈추어서 성경도 읽고, 멈추어서 기도도 하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지요. 거울도 좀 보십시오. 이쁘게 화장하고 머리 넘기기 위해서 거울만 보는 게 아니고 거울 속에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하나님 마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알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